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감사할 때 보면은 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러면 쉬운데, 그죠? 그게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참 다른 얘기 안 하고 교회만 나오면 좋겠는데 다른 얘기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제일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일단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게 제일 감사다. 제일 감사다. 아주 그냥 아멘 복 터졌어요. 감사해요. 아멘을 아주 누가 그렇게 아멘 잘하는 거야? 이루니까. 하여튼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아멘대로 될지어다. 예. 자꾸 설교를 잃어버리네. 자, 여러분, 오늘 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아주 좋아요. 같이 또 아이들하고 또 예배를 또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예배 끝나면 같이 나눠 좀 먹어요. 이거 갖다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자녀 삼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자녀 삼아 주시는 시점이 중요해.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순종하라 하시고 막 여러 가지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녀 삼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하라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바로 처벌하는 거죠. 근데 자녀 삼는다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잘못을 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다 해놓고 사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우리가 뭐 실수 좀 하고 좀 어떤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놓고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교회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신호등에 빗대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예요. 그 신호등의 빛이 색깔이 선명하게 해야 되는 거. 날마다 거울 닦아야 되는 거. 그럼 신호등이 흐릿흐릿하고 이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면 사고가 서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좌회전하고 서로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볼 때 파란색이거든. 저쪽 입장에서 볼 때는 빨간색이었거든. 저쪽에서 볼 때는 노란색이었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선명하게 해놓는 거. 어떤 경우에 여러분 그 선명해지면 그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급해. 집안에 막 너무 급한 일이 있어. 가스불 안 잠그고 나왔어. 빨리 돌아가서 그 불을 꺼야 돼. 사고가 났어. 빨리 달려가서 빨리 병문안 가야 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선명한 게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일 때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해져야 된다. 분명해져야 된다.
믿습니까? 월급 많이 받으면 감사하겠죠,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월급 많이 받으면 근데 왜 항상 270만 원, 240만 원밖에 안 돼? 에? 그거는 직장에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 왜? 1,000만 원씩 줘봐 한 달에. 직장 다닐 사람 아무도 없어. 2천만 원씩 막 줘보세요. 연봉 1억씩 대봐. 여러분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느 정도 돈 모으면 회사 떠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늘 직장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의 돈만 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겁니다. 회사에서 뭐 그냥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게 일과 이 사는 것에 어떤 밸런스 맞추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회사에서 돈 안 줘요. 누구한테 돈 주냐? 회사는 일 중독자에게 돈 주는 거죠. 그죠? 예. 이 일 중독자는 뭐냐면 돈이 생겨도 뭐 놀러 갈 생각 안 하고 오직 일 할 생각만 해. 항상 회사 다 퇴근했어도 불 켜고 혼자 회사에서 일해. 사장은 그 직원이 회사에 목숨 걸고 일한다는 이 확신이 올 때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1,000만 원 줘도 이 사람은 그 1,000만 원 때문에 회사 떠나지 않아요. 1,000만 원을 주면 더 열심히 일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면 회사 떠날 생각합니다. 3박 4일 휴가 내고 휴가 갈 생각. 돈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택시기사들이 어떤 경우에 우리 택시기사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자기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루의 일당을 한 건으로 다 채워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일을 할까 더 할까 아니면은 그 돈 벌었기 때문에 집에 퍼질러 잘까? 집에 퍼질러 자죠. 그래서 돈 안 되는 거예요. 전원주 씨 모시라고. 돈 그렇게 많아 빌딩 회사에서 승용차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간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구차하게 보이잖아요. 야, 뭐 저렇게 사나. 그 사람들 다 가난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계속 아끼고 계속 돈 벌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만큼의 어떤 능력, 물질 이런 것이 있는 그것조차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게 어떤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이상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슬프지만 그것이 얼마 후에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기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얼마 후에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이 참 오묘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지금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기서 오늘은 감사절이지만 뭐 늘상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설교가 아니라 요한복음 강의하던 그 말씀을 선택을 해서 계속 이어갈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 추수감사절에 특별하게 주어질 말씀보다 훨씬 더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자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자아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이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의의가 있거든요. 그 자기 의의를 죽여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말씀을 따를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그래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뼈를 깎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죠.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실망을 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왜 실망할까? 그걸 넘어서 왜 절망할까? 일단은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타락한 존재.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타락한 모습이 보여요. 실수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잘못도 보이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가까이 오면 다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갈수록 귀한 분이에요. 가까이 갈수록 좋은 분이에요. 가까이 가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정말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나오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누구를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보다 뭐야? 예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만나면 다 이해관계에 얽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싫으면 싫은 거고 이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사람들 기피증까지 생겼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 유대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역 잘하고 있는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그 이유를 1절, 2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수근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말이 많죠? 사람들은 이게 좀 숫자가 많고 적은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좀 누가 있다 없다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도 다 연예인이 아니야. 인기 많은 연예인이어야 돼. 교회도 다 교회가 아니야. 숫자가 많아야 돼. 그래서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 이런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뭐 숫자, 수치, 통계 이런 걸 너무 의존하는 거죠. 그거 보니까 뭐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이 줄이었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막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좀 누가 잘 되고 누가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으면 비교해요, 자꾸. 그리고 경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하지 마. 내가 떠날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경쟁하지 마. 나하고 비교하지 마. 내가 그냥 떠날게. 나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보통 이게 승부욕 막 강하신 분이 있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막 승부욕 강해. 그냥 게임인데도 목숨 걸어. 아니, 그냥 게임이잖아. 그 교회 소풍 가가지고 게임인데도 막 그냥 막 목숨을 걸어. 막 그냥. 그리고 뭐 목사님들도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은 막 지고는 못 살아. 그러면 이겨야 돼. 막. 그러면 뭐 무슨 막 그 같이 축구해놓고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뭐 실수 안 하나? 다 욕만 하고 뭐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막 이게 죄인처럼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고 가서 목회 설교 되겠냐고 그게. 그런데 막 승부욕이 너무 강하니까 이기려고만 해서 그래요.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는 건 용납 안 된다. 지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지는 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니까 이긴 자가 이긴 거니까 그죠? 강자를 다 따르는 세상이니까 이겨야 되겠죠. 근데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 똑같아. 말로도 안 지려고 그래. 얼마나 그냥 기름 발라는 것처럼 말이 천상유수에 그냥 막 흘러가고 앉아 그냥 막 그냥 한마디 앉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승부욕 강해서 그런 거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도 뭐 싸워요? 그냥 네가 많이 먹어, 난 적게 먹을게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이게 용서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용서 안 되겠지만 그냥 네가 많이 먹어, 난 네가 먹고 남은 거 먹을게 이러면 되잖아. 저울 갖다 놓고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이거야. 재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손으로 대충 자르면 한쪽이 많이 가고 한쪽이 적게 가는 거지. 그 저쪽을 봐. 내 걸 안 보고. 저쪽이 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왜 나오겠냐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 행복하겠냐고 그게. 네가 먼저 차지해. 그 나머지 내가 차지할게. 이러면 끝나잖아.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뭐야?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갖고 네가 나중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오늘 합의를 했어요.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종식이 돼야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보통 한 몇 달, 1, 2년 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교회에서는 한번 싸움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안 끝나. 그 감정 그대로 묘지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아직 100%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져도 돼요, 져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압도적인 능력을 받았거든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거든요. 압도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미 현상 보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가난한데 그런 현상 보지 마시라고.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지 못하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없지만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꾸 보이는 거 얘기하고 현실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디 갑니까? 믿음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손에 줘야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고. 없어도 이 손에 잡힐 걸 믿고, 손이 있으니까 손에 잡힐 걸 믿고 믿음으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압도적인 은혜와 능력과 축복 받았기 때문에 져줘도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경쟁의 무대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가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4절을 보세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왕따 지역이에요. 죄악의 땅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아무리 멀어도 돌아갑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은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고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니까 밟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곳만 가려고 해요. 사는 곳도 그 좋은 곳에 가서 살려고 해요. 환경도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자꾸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세상적 생각이 너무나 강한 거죠. 신앙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데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야 거기 버려 떠나 이리 말씀하세요.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여러분 여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랬으면 보통 기대가 뭐예요? 여기보다 더 좋은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적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어. 전쟁에서 뺏어야 살 수 있어. 그런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척박한 땅이지만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 받았잖아요. 그 인생과 삶이 복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지금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교육적으로 여기는 좋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거기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교육이 좋은 게 있고 아파트가 좋은 게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고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거의 망해요. 성경에 거의 삶이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으로 가.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돌아와. 결국은 다 나중에 보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신호등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줘. 근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눈 감든 뭐하든 어떻게 식으로 안 보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신호등을. 말씀은 계속 말씀하거든.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지역인 걸 뻔히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도 있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 성경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아멘. 우리 막 교회학교 애들 뭐 저거 적는 거 봐. 애들 지난번에 같이 예배 드렸는데 아이들이 적은 설교 노트를 제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거의 다 적었어요, 애들이.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얼마나 요약을 잘했는지 거기다 어떤 애는 자기 생각을 적어놨어. 야, 그거 한번 저희 교회 밴드에다 올려줘요. 아이들이 그 설교 노트 적은 거. 한두 명이 적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적었는데 아주 그냥 노트에 아주 빼곡하게 적어서 이렇게 올라놨는데 지금도 뭐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저놈들 아주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검사 될 놈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뭔가 하더라도 좀 하는 것처럼 하면은 축복받아. 그냥 하는 것처럼만 해도 축복받아. 하는 척만 해도 복받아.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하는 척만 해도 복 받는데. 여러분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척만이라도 하는 거. 우리가 제가 100을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100 지키겠어요? 제가 100을 얘기해도 지키는 거는 고작 10 안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지켜도 10이에요. 그러면 하는 흉내만 내고 척만 하는 거거든.
그래도 여러분 축복받아요. 하는 척만이라도 하면은, 듣는 척이라도 하면, 그럼 복 받는 것이.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얘기해 보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복 주셔야 되나? 5절에서 7절 읽었어요? 여기 6절에 보면은 6시쯤 됐다 그랬죠. 6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하는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지금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막 한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사막 한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가장 뜨거운 시간. 이 시간은 사람들의 인적이 없어요. 다 집에서 잠자거나 그늘에서 쉬거나 다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혼자 온 거지. 혼자 아무도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아니,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나와 있으면 문제 있는 거야. 사연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그런 자신의 과거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 고독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기피증까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너는 부정해. 너 같은 사람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자신을 개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고 싶겠냐고. 누구를 만나도 도움 안 되죠. 그러니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시간을 피해서 물 길러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죄 많은,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부분의 약자.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꾸 있는 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척하지 말라고 기대하게 되니까. 그냥 애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꾸 얘기하라고. 당신 돈 많아? 그러면은 자꾸 아무 말 하지 않고 돈 있는 척하지 말라고. 돈 많아?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난 바닥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은행에 많이 잡혔어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아예. 기대하지 않게.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왜? 항상 여러분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예?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좀 느껴보시라고. 그냥 손에 뭐 잡혀야 감사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인생에서 이런 물질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은혜, 이런 감사, 이런 축복,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 대신해서 나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 달라. 뭐 이게 뭐 이상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앞에 있는 니고데모와는 달라요.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 찾아왔죠. 그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절대로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말을 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정중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대할 때 겉모습 보잖아요. 겉모습 누추하면은 함부로 하고 말도 막 하고, 근데 겉모습이 좀 괜찮고 번듯하면 뭐예요? 아주 비굴하리만큼 정중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뭡니까?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하게 날카롭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연약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중하게,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게.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인이니까 거기에 맞게
어렵게 말씀을 주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게 뭐죠? 그랬더니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게 뭐죠?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똑똑하니까 네가 알아서 이해해 이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잖아요. 물 길러 나왔는데 물 얘기로 시작해.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럼 아기들 이뻐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표시나요. 아기들 이뻐하는 사람과 이뻐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서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아이들 이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아이의 눈높이에 자기를 낮추고 아기가 혼자 있으면 무릎까지 이렇게 낮춰가지고 아이하고 키를 맞추죠. 눈을 맞추는 거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말까지 낮춰요. 내가 누구야? 말까지는 자기가 애기도 아니잖아. 어른이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누구야 이러면은 그 마저 죽어야지 그거를. 근데 애기 앞에서 자기를 낮춰가지고 애기 수준에 맞춰서 뭐예요? 이 사람이 좋아 내가 좋아 이러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아기 수준에 아기를 사랑하니까 아기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서 내 수준 맞춰주니까 좋으세요? 뭐 좀 만만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오셨다, 높은 곳에서 오셨다, 위에서 오셨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저 하늘에서 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낮아져서 나처럼 될 거예요. 내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아이한테 너 말 똑바로 안 해? 애가 떼떼떼 하는데 너 말 똑바로 안 해? 여러분 애기한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게 되겠어요? 애기가 겁먹고 막 이러겠지.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그런 아이와 같은 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내 수준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고.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답답했던데 인생이 확 풀린다고. 감옥에서 뛰쳐나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 어둠에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면 빛을 보는 것처럼 그게 진리를 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유레카 하고 외치는, 신받다 우리말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있느냐는 거야. 이게 있느냐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내 중심이죠. 내 중심에서 말하고 내 중심에서 행동하고 상대 중심이 돼.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거꾸로죠. 내 중심인 게 교만. 상대 중심이 아닌 거. 늘 보세요. 말을 할 때도 내 중심으로 말하는 상대 중심으로 말하는지 너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되는 거죠. 자, 9절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인적이 아예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 이게 얼마나 그 고달프고 힘든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여인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곳에 물 길러, 그 시간에 물 길러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선물을 줄게,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게 생수야 하고서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것만 해도 여인에게 얼마나 그게 엄청난 소식이겠어요. 물만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다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가 뭐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먹고 마셔라. 예수님이 함께 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섞여서 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손과 눈과 입과 코, 모든 것이 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된 거예요. 말씀의 그물에 탁 걸려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에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에 걸려야 돼, 말씀에 좀. 근데 걸리는데 걸려서 넘어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은혜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 같지만 자식을 살리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듣기 싫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소리에 걸리는 자녀는 바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물에 좀 걸리세요. 한 번만이라도 좀, 제발 좀. 예? 빈 그물 만들게 하지 말고. 이게 좀 말씀에 걸려야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던진 말씀에 탁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모습을 리얼하게 오늘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예요? 허를 찔르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갑자기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허를 확 찔러. 그래서 그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은혜를.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허를 어떻게 찌릅니까? 16절 보세요. 시작. 이 시대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지금 얘기 잘 되고 있는데, 아니, 생수 주겠다고 해가지고서 막 귀 쫑긋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남편을 불러와라.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세프란 30대 초반이. 이 여자가 지금, 여러분, 지금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쁘면 6번째 남편하고 살겠냐고. 그러면 이 5번이나 여러분 만났다 헤어졌으니까 나이가 적어도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0대 한 중후반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 그럼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야. 결혼도 안 했어. 근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야.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왜 남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해줘요.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유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 여자가 막 깜짝 놀라.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여자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선지자다. 왜? 왜 이렇게 말해요? 자기 비밀을 알았잖아. 선지자다 이거지. 자기 인생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를 찔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반응이에요. 하나는 기분 나빠하는 거죠.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처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야. 더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 마음속에 완전하지 않지만 뭐가 보여요?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진전되죠? 예배까지 여러분 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허를 찌른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과거의 삶을 드러내서 부끄러움 주려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달프게 고독하게 살아온 그 내면의 고통, 아픔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의 인생의 목마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상담할 때도 그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깊은 얘기 안 해요. 근데 겉수박 겉핥기씩 얘기하다가 더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면 뭐예요? 내면의 깊은 것을 드러내듯이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가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계속 남편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직업 바꾸는 거고. 이게 뭐예요? 교회 바꾸는 거고. 이게 뭐예요? 친구 바꾸는 거고. 이게 뭐예요? 뭘 자꾸 바꿔보는 거죠. 취미 바꿔보고.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꿔본들 그게 채워지냐 이거예요. 이거로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 프로그램 해보고 저 프로그램 해보고 해보죠. 그게 만족이 없어. 좀 지나면은 또 거기에 실망감이 오고. 그게 재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더 목마름이 더 큰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 내 목마름은 남편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 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뭔가 채워져도 목마름이 있구나. 뭔가 있어도 계속 목마름이 있구나. 그 인생의 그 목마름, 그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장소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로.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예배를 장소로 생각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때 돌아오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너희들 돈 필요 없어. 더러워. 얘들이 열받은 거야. 도와주겠다는데 싫다고 하니까 돈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전 짓는 걸 방해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만의 성전을 짓자 하고서 자기들이 어디에다 성전 짓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리심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저기 가면 은혜가 더 받잖아요. 저기 가면은 더 뭐가 있잖아요. 저기 가면은 뭐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전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게 뿌리를 두고 있죠? 다윗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저들보다 더 오래됐다. 이게 원조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짜 원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가 진짜입니까? 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장소 문제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전을 막 거대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라, 이 돌들을 보라, 역사를 보라 이러면서 역사 자랑하고 이 성전이 얼마에 지어졌는지 그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돌들을 보느냐 46년 동안 지었느냐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인간이 뭐지 막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뭐 여러분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께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뭔가 시원하고 뭔가 좀 확 트이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어도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뭐 강연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목마름이 더 큰 거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이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시선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시선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게 예배. 그게 없으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 옷을 입을 때 뭐부터 입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화장할 때 뭐부터 찍어 발라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핵심에. 그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핵심을 공부한다고. 핵심을 안다. 근데 그 모르면 뭐예요? 핵심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해. 핵심만 빼놔. 나중에 너 이거 했어. 그럼 그거 안 했대. 야, 그게 핵심인데. 근데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핵심은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 왜 그거 안 했어? 왜 그거 안 발랐어? 그건 안 발라도 돼. 왜? 핵심이 있으니까. 바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 핵심이 뭔지를 알고 그 핵심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최상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랬죠? 야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거 다 인정 안 해. 사마리아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세 오경 뒤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누구 얘기 나와요? 다윗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특징이 뭐고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오직 그냥 모세 오경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얘기 나오는 모든 거는 아예 뿌리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럼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좁아요, 넓어요? 좁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성경을 믿어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어디에 관계된 거? 저 미래에 관계된 거. 미래에 관계된 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거든.
앞으로 될 일은 사람들이 모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도인같이 생긴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 들었어. 잠 안 옵니다. 계속 도인이 꿈에 나타나고 그게 뭐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돼요. 예수 믿어도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그런 것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이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는 사람들은 대신 뭘 하냐면 열심으로 합니다. 열심만 있어요. 근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오시면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 없이 열심히 해봤자 결국 당신은 사마리아 종교다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다 말이에요. 이단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선택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열정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반면에 또 이 유대 종교는 어때요? 유대 종교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령을 인정하지. 왜? 자기들은 정통성이 있잖아요.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 선민 사상,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것들 주장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많은데 뭐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이런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모주품, 가짜다. 가짜 예배, 모주품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다. 그 예배가 뭔지 아니?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 지금 알려고 앞에 계속해서 찾아온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왜 남았는지.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너희들 드리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예배는 다 가짜야. 모조품이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정성을 다하는 거 여러분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성은 기본이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죠.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걸 해드려야 그게 효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열정은 기본이고,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요.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해졌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여기서도 그걸 하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그럼 답답하지 않겠어요? 왜 자꾸 또 여기다가 모조품을 심으려고 그래요? 왜 여기다 가짜를 심으려고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지 알고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가짜다, 모조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직접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영이 뭐예요? 성령.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뭘 볼 수 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예배는 뭐가 빠졌다고요? 진리, 말씀이 빠졌다고요.
반면에 예루살렘 예배는 뭐가 빠졌다고요? 성령, 감동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모조품, 가짜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 너희가 원하는 예배 말고 영과 진리로 드려. 이해되십니까?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게 뭡니까? 그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정통.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죠. 눈 씻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되면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걸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신앙 좋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여러분 어디 종교에 그런 게? 유대 종교에 그런 게 예루살렘 종교.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사마리아 종교는 그것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종교를 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지금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예루살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면은 뭐예요? 사마리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예배. 뭐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 성령의 은혜가 없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예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예요? 해방이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찾다가 찾았는데 그거를 찾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좋죠. 예,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났을 때,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진리가 나를 보게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진리가 나를 보게 했을 때 보지 못하던 그것을 내가 보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그 감격, 그게 자유잖아요. 해방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밖으로 뛰쳐나온 기분인 거죠. 감옥에 있던 자가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그 기쁨인 거죠,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가, 내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 실제를 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둠 속에 살았는데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몰랐는데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오는 기쁨인 거지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았는데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가 나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 성령의 감동, 은혜 없이 예배하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학교가 많아, 교회마다. 뭐 교회가 학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그러면 할머니 학교도 생기고 할아버지 학교도 생기고 그러면 무슨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고.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곳이라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수, 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알려면 2박 3일 같이 여행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 친구 금방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먹고 마시는 게. 그럼 뭐 학교가 많고 또 뭐 훈련이 많아요. 무슨 뭐 훈련, 뭐 전도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나바 훈련, 또 무슨 뭐 훈련 많아. 하여튼 뭐 많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다 사마리아 종교고 그게 예루살렘 종교라고요. 그걸 깨치니까 뭐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 미워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끝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죽지 않으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야 끝나요. 살아있으면 내 성질 나오죠. 내 혈기 나오죠. 내 생각 나오죠. 내 주장 나오죠. 내 고집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죠.
신앙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죽어라, 너 죽어라. 네가 죽어야 끝난다.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 살아있으니까 기분 나쁘지. 살아있으니까 감정 상하지. 살아있으니까 화가 나지. 죽어야 돼. 그래서 계속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말씀 읽고 의식하니까 의식적으로 죽어야지, 참아야지, 죽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표시 안 나서 그런 거지. 누군들 건드리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답은 그거예요. 더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더 죽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이게 없으면, 여러분 850대 1로 싸웠을 때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칼로 막 자해하잖아요. 피 나오고 막 그냥.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종교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종교인들을 보면은 기도원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현기증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꼭 무당하는 것 같아요. 무당하듯이 해요. 사마리아 종교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25절, 26절 결론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목마름 해결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는 달라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타헤브라 그래요. 타헤브. 이 타헤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알아. 알면은 뭐예요?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모든 거 아시잖아요. 그죠? 타헤브예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종교는 뭐냐면 특징이 타헤브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쳐주고 치유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딱 보면은 뭐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분 오시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뭐예요?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메시아라는 거죠. 지금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에 목말라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돼. 목마름이 계속 있어. 그런데 그 목마름이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이 여자가 물동이 다 집어 던져놓고 뭐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만난 그 일을 와서 보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게 구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러니까 또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건 기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진리는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감동 감화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매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늘 예배가 새로운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야 어제 만났는데 지난주 만났는데 또 만나냐? 지긋지긋하다 야. 이럽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만날 때마다 새로워. 만날 때마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만날 때 지루하고 막 핑계대면 헤어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청년들이 오늘 당장 이 말씀 듣고 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 돼. 만날 때마다 새롭고 설레고 기대되고,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님 만나는 건데,
예배 드릴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좋아하시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다 여러분 주님 다 주시기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 주시는 거 받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도 땅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막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왜 하는지 목적이 없잖아. 왜 사는지 모르잖아.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살다 지치면 끝인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니까. 빈 공간 때문에. 그걸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예배 드리면 다 채워져.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면 채워져. 명절 때 예배 안 드려봐. 성도가 좋을 것 같이. 천만의 말씀. 좋은 성도 들어. 명절 때 예배 안 드렸더니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 손 들어봐.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허전하고 막 뭐 일이 안 되고 그냥 뭐 안 한 것 같고 차라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들죠 여러분? 든다고 해도 예배 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여러분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 보고 싶고. 이거 아세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가는 목표가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니까 순종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두 가지죠. 순종, 신뢰. 보이면 순종하고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서 답답했던 내 삶의 문제를 한순간에 떨쳐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길이 환히 밝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뜬 사람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거예요.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여인처럼 오늘 우물가 교회 아닙니까? 말씀이 물이잖아요. 생수잖아요. 말씀 있는 거 우물가잖아요. 근데 우물가에서 친구 만나고 둘이 손 붙잡고 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만나라. 생수를 마시게 될 거다.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 학생들 오늘 설교 잘 요약했나? 잘했대요. 잘했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은혜로운 날, 감사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만큼 땅만큼 많아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고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